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어느 초등학생 2학년 학생이 지은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잘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늘 나랑 놀아 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아마 아빠가 직장 관계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또 직장 관계로 밤늦게 퇴근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아빠는 아이랑 잘 놀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는 아빠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나는 내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네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안 변하냐? 나는 왜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 내 수고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욕심이 제일이에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다 보니 이 야곱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고 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가정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와 함께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장자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너무 서두르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형 에서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말이죠, 한 번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의 삶에는 항상 이 상처가 따라오게 됩니다. 너무 목표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번째 딸 라헬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에 삼촌 라반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삼촌 라반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7년을 며칠처럼,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으면,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이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7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었어야 했는데 큰딸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근데 레아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라헬을 반드시 나에게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여인들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것저것 보지 않고 오직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남자를 좋아하시게 되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누가 상처를 받게 됩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상처를 받게 되죠. 레아는 한 번도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 옆에는 항상 이 상처가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곱은 삼촌 라반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촌 라반이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삼촌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일하면 될 터인데 이 야곱은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촌 라반과도 등을 지게 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었던 사촌지간에도 등을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은 야밤에 마치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내가 문제가 많고 오늘 내가 숙제가 많고 오늘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야곱의 삶은 늘 연단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때야말로 야곱이 변할 때구나. 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데 다시 원위치. 늘 자기 중심, 늘 자기 욕심대로 결정적일 때는 여지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적일 때는 여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의 세월은 항상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에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세월입니다. 130년을 사는 동안에 나의 나그네 세월이 내 조상에게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았는데 이 오랜 세월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연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연단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집안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 야곱의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원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32장으로 가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 장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형 에서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합니다.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왜 군사를 데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동생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에서와 화해를 할 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3장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선택한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숫곳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17절 보면 이 숫곳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그 숫곳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땅은 좀 더 비옥한 땅이고 짐승을 키우기가 좀 더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좀 높은 곳이죠. 조금 덜 비옥한 땅입니다. 이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바로 이 세겜 땅에다가 거처를 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가축을 풀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돌아온 것은 베델이 아니고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야곱이 돌아올 때에 베델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곳이 있게 됩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곳은 참으로 추운 땅이었고 그 밤에 너무나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로웠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홀로 도망가고 있지만 너의 족속들이 티끌과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너로 하여금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서약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서약은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서약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약이고 두 번째 서약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서약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을 것이며 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서약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고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한 번도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를 가질 때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베델로 왔어야 했는데, 베델에다가 장막을 쳤어야 했는데, 이 야곱은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냐면은 세겜 땅에다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세겜 땅에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야곱이 세겜 땅에다가 정착했기 때문에 그 세겜 땅의 그 죄악된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인해서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냥 연애만 하면 좋을 텐데 그만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야곱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러한 일을 당하다니 너무나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 가운데도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 가운데 칼을 갈면서 이를 모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의를 하게 되냐면 세겜 족장에게 찾아가서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신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당신들과 우리 부족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제의를 세겜 족장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세겜 성읍에 있는 재물들을 다 약탈해 오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 이 야곱이 베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베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서 세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3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꾸만 디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나야, 왜 그런 사람과 사귀어서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디나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어쩌자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어쩌자고 너희들이 칼을 빼었고, 어쩌자고 살인을 했고, 어쩌자고 남의 집에 있는 그 물건을 빼앗아 왔느냐?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왜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 하면서 시므온을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속상했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 디나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몬과 레위를 생각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지 말고, 더 이상 디나를 책망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해결책의 두 번째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델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어.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중심, 베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중심의 신앙이며 성전 중심의 신앙이며 또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거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델 신앙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 신앙, 베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 베델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 베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적일 때는 내 욕심대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엘 엘로헤 신앙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 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오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간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할까, 세상이 나를 해치지 아니할까. 세상이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늘 베델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델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늘 베델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늘 베델에 있기를 원했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 베델이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직장도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위에 거주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바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며, 그리고 너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베델이 날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연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이기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 환난 날에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세상이 바로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2014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결정적일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엘베델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이기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남이 알지 못하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자리,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